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어려서 읽은 이솝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어느 날 개가 먹음직스러운 고깃덩어리를 입에 물고 걸어갑니다. 때마침 냇가를 건너게 되는데 개는 냇가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개는 냇가에 비춰진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인지를 전혀 몰랐죠. 또 다른 개가 먹음직스러운 고깃덩어리를 물고 있는 것으로 안 것입니다. 순간 이 개는 그 고깃덩어리가 탐났죠. 그래서 그 개는 욕심사납게 그 고기 나에게 줘 하며 사납게 이빨을 무섭게 드러내며 짖다 보니 그만 그 입에 있던 먹음직스러운 고깃덩어리가 물가에 빠져 그 아까운 고깃덩어리를 잃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 개가 냇가에 비춰진 것이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결코 짖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물가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았죠. 그러다가 구리거울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구리거울은 선명도가 떨어져 희미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거울은 선명해서 자신의 모습을 온전하게 볼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 영적 싸움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성령의 검, 말씀은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는 거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죠. 겨우 거울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거울로 주셨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 40일간 금식하며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실종되었다고 하면서 애굽의 신인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 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죄는 간음죄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을 지날 때 모압 여인들이 미인계를 써 이스라엘 젊은 청년들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유혹에 넘어간 젊은이들이 우상숭배와 함께 음행을 저지르게 되죠. 이 죄로 인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이때 비느하스가 나서서 음란을 행하는 남녀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진 사건이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죠. 그들의 삶은 날마다의 삶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이면 하늘 양식 만나가 온 대지에 내려 있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차가운 밤하늘의 공기를 데워주어 낮에는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따갑게 내리치는 강렬한 태양빛을 구름기둥이 가리워주고 목마를 때 안반 생수가 터져 칼칼한 목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가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과 무례함이 도를 넘었습니다. 넷째는 원망죄죠. 날마다의 삶이 감사 제목입니다. 오늘도 만나주시니 감사, 안반 생수를 주셔서 감사, 맨 감사 제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연한 것으로 그것을 여기고 지난날 애굽에서 먹던 것을 떠올리며 원망을 입에 달고 삽니다. 웬 불만이 그리도 많은지 줄수록 앙앙거립니다. 네 가지의 죄를 열거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말씀하기를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그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거울 삼아 그들과 동일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에레미야의 동역자 바룩으로 하여금 받아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라고 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목적은 단 하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기록된 말씀은 1차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2차적으로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간혹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주의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령 강력본드 같은 경우 반드시 용도에 맞게 쓰라고 합니다. 원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한다고 하면서 다른 용도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주의를 주고 있죠. 혹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말씀을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로 주셨는데 그 거울을 마치 도마로 용도 변경하여 남들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말씀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내 자신의 죄를 깨우치는 거울로 바르게 사용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